우리 동네 성서학당. 우리 동네 성서학당 9번째 시간 시작합니다. 반가워요. 양 목사 진행합니다. 우 박사입니다. 나는 구약 성경을 전공한 이 교수입니다. 네. 우리 팟캐스트 진행함 후일담 혹시 들은 얘기들이 있으면 한마디씩 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되긴 했는데 그 댓글로 후원금을 내겠다는 분이. 오, 진짜. 네. 복잡한 아이디던데. 기억은 안 나지만. 그 아이디 기억해야지 우리가 됩니다. 후원금 필요해요. 네. 진짜 차비도 이렇게 돼 있어. 차비 드릴 수 있도록 후원하겠습니다. YSWKIA. 맨날 복 받으실 거예요. 미안하다 그러고 그게 왜 내가 미안했대 자기가 하자 그래 놓으니까 대표성이야. 녹음한 이후에도 계속 작업하시는데. 예,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밥도 못 먹고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우리 맨날 떠돌이처럼 이렇게 녹음하니까 소리도 웅웅 울리고 매일 잡음 때문에 NG가 많이 나고 그래요. 정말 시간 많이 걸리잖아요. 그리고 그 후원자가 내가 생각에 빌 게이츠쯤 되면 우리 스튜디오 하나 마련해 주면 좋겠네. 아니 기아 관련되신 분 같은데. 기아 그래. 좋아요. 어쨌든 그런 말도 읽으면서 아니 이분한테 지금 너무 큰 부담이 그런 거 아니에요. 부담되는 게 그런 말이 아니에요. 아니고 그만큼 관심이 이제 좀 많아지고 있다. 격려도 많이 받았죠? 큰 격려되죠. 예. 말만. 비판도 좀 받습니까? 제가요 솔직히 댓글을 못 봤어요. 지난번 뉴욕 갔다 와서 못 보셨고 이번에는 없더라고요. 시차도 제대로 안 된다고. 사실 솔직히 저는 제가 한 멘트에 대하여 양 목사 생각에 대해서 비판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요? 이번 교회와 사회복지 부분에 대한 그 이야기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기독교 사회복지 이제 출구 전략이 필요할 때다. 라고 양 목사 생각 얘기했는데 여러 가지 말 많이 들었습니다. 힘드셨어요 혹시? 힘들진 않고 격려성 발언도 있었고 질문했잖아요. 출구 전략이 뭐냐? 내가 물었잖아요. 출구 전략 있습니다. 오늘 양 목사 생각에 그 얘기를 좀 연장해 볼까 지금 생각하는데 기대되네요. 양 목사가 출구 전략 하자니까 자기는 한 20년 다 해먹고 진짜 그러네요. 지금 다른 사람 하지 말라는 거냐 이런 말도 들리고 그렇지만 저희는 딱 기준이 있습니다. 출구 전략을 고민해야 되는 게 딱 두 가지. 하나는 국가에서의 위탁사업, 국가가 하는 사업을 위탁사업인데 위탁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에서 해야 될 사업인데 그것을 교회가 대행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그걸 민간한테 직접 운영하면은 비싸니까 싼 값에 민간한테 위탁하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 하나는 대규모로 될 수밖에 없는 개별 교회가 약하니까 교단을 단위로 복지재단을 만들고 그게 각 교회를 지원하다 보니까 그 전국적인 활동을 하게 돼서 단위 시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규모화 되어지는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한 출구 전략이 필요하다는 게 집중됐던 거예요. 국가의 연합사업 문제는 이제 더 이상 교회가 할 필요가 없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이 분야에 대한 출구 전략은 사회적 기업이나 사회적 경제 분야를 전통적 복지 분야와 좀 분리해서 진행해보자는 거예요. 내용은 이런 거예요. 기존의 전통적인 복지 분야는 이것이 계속 국가에서 지원하지 않으면 사업이 끊기는 거예요. 자체적인 자립구조를 만드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의존하고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거죠.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으니까 국가에 대해서 당연히 감사도 받아야 되고 의존도가 높죠. 그러면 교회와 국가의 관계에서는 우리가 오히려 국가를 섬겨야 될 교회의 본래 사명을 역전되어져서 국가의 눈치를 보고 있거나 국가에 의존하고 있는 상태. 더군다나 비리가 좀 발견되어질 때는 국가의 감시 감독하에 놓이게 되어지는 이런 상태가 놓이게 되는 거죠. 이런 상태가 15년 전, 20년 전에는 그게 필요했단 말이에요. 국가가 아쉬웠어요. 왜 그러냐면 민간 자원을 동원해야 될 필요가 있고 민간 자원 중에 주요한 자원이 종교이기 때문에 기독교가 많이 참여하는 게 좋았는데 지금은 이미 그렇지 않다는 게 제 입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왜 사회적 기업을 제가 대안으로 내놓냐면 출구 전략으로 내놓냐면 사회적 기업이 사회적 경제 분야인데 정확히 말하면 사회적 경제 분야에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
등등 있습니다. 이거는 국가에서 이것도 지원해요. 그렇지만 이거는 일정 기간을 두고 자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게 차이점이죠. 엄청난 차이인 거죠. 독립시킨다. 네, 독립시키는 거죠. 그리고 독립이 안 되면 끊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출발은 국가하고 연합사업이 진행되어지지만 이게 자체적인 노력과 자신들의 그 아이디어로 독립적인 구조를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 기업은 국가로서 도움을 받지만 자립한다. 자립하는 거죠. 그리고 그 사회적 기업이 추구하는 것은 일정한 공공성이 있어야지 그렇죠. 사회적 개시할 수 기업이 있겠네. 있는 거죠. 일반 영리기업과는 구분되어지고 공공의 가치를 네, 공공의 창출한다. 가치를 창출하는 의미에서는 사회복지적 가치와 같고 그의 영리기업과는 구분되어지는 것이고 네, 오케이. 국가로부터는 영속적으로 의존하지 않고 일정 기간 도움받다가 자립하는 거죠. 우리 교회 교인이 최근에 이제 퇴직을 일찍 하고 나이도 아직 그렇게 늙지도 않았는데 퇴직해요. 네. 그럼 이게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렇죠. 고민이 많은데 그런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꽤 있어요. 네. 그럼 모아가지고 그렇죠. 사회적 기업으로 그런 분들은 그것도 괜찮네. 돈은 일부 있고 노동력도 있는 사람이에요. 경험도 있고 이런 분들이 적정한 아이디어를 모아서 혼자는 자리보지 못하니까 왜 그러냐면 지금 자영업하면 실패율이 90%예요. 그렇다네. 네, 그래서 일정 경제가 기간 안 좋고. 국가에 돕고 그걸 자립할 수 있도록 교회에서 영적으로 지원하고 이렇게 진행하면 근데 자립에 성공할 경우에는 교회와 독립식. 같이 연합해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기업들은 그 국가로부터는 이제 독립해 있는 거니까 그런 것이 하나의 방법으로 되어질 수 있고요. 좋네. 또 하나의 대규모 법인들, 복지 제자들, 교단을 다니로 움직이는 이 구조가 전국에 막 50개, 100개 이런 시설을 갖고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는 인사권 그리고 재정 이런 것들을 가지고 권력화가 또 이루어져요. 우리 교단 복지재단 밑에는 몇 개 있습니까? 한 120개 정도 있죠. 엄청나네요. 그리고 각 그 교회마다 그런 인사 문제로 분란이 있고 예, 이런 부분들이 효과적으로 관리하기에는 사실은 역부족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제 슬림화를 해야 돼요. 그리고 다각화를 해야 되는데 이것도 방법이 있습니다. 각 교회 단위로 사단법인, 사회적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 협동조합이 사단법인을 못 만든다 하더라도 민간단체 등록을 하면 돼요. 이 등록을 해서 기존의 위탁사업을 하면 위탁사업을 하는 대로 또는 소규모의 복지사업을 하는 것은 복지사업을 하는 대로 그것들을 해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슬림화하고 다각화함으로 한 곳으로 집중되었던 중앙 집권적인 대규모 법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게 요즘 그런 말 쓰는지 모르지만 옛날에 그런 걸 다운사이징이라고 얘기했어요. 다운사이징. 맞는 말. 슈퍼컴퓨터를 나눠서 PC로. 예.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것을 지금 제가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3년 정도 먼저 제가 말했다고 그랬잖아요. 3년 정도 연구하면 방법이 나옵니다. 그 구체적으로 사례가 하나 만들어진 게 있어요. 우리 복지재단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었던 복지관이 대규모 복지관인데 거기도 큰 복지관이에요. 근데 거기를 훈련을 시켰어요. 그래서 거기 있는 직원들 그리고 거기 있는 교회 관계자들 해당 교회 관계자들 그리고 거기 있는 마을 주민들을 훈련을 시켰어요. 어떤 훈련을 시켰냐면 사회복지 서비스만 제공하는 게 아니라 경영하는 능력 복지관을 경영하는 이런 능력까지를 같이 시키고 거기서 인큐베이팅을 해서 사회적 협동조합을 만들도록 지원하고 지자체하고 연결해서 이 복지관의 위탁을 우리 한기장 우리 재단에서 받지 않고 그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받게 해가지고 그걸 성공해서 지금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각 교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다 할 수 있다면 기존의 중앙 집권적인 복지재단의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다. 그 출구 전략을 지금부터 연구해야 될 때다. 자꾸 문제만 일어나고 그 문제를 일어날 때마다 덮는 이런 형식이 아니라 그렇네요. 이 사회를 제가 한 번씩 가볼 때가 있는데 이 사회의 주된 문제가 100여 개에서 나오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결국 그것도 덩치가 커지니까 그렇습니다. 문제군요. 그래서 다운사이징이 돼야 다운사이징. 양 목사 생각 작은 것이 아름답다 했었는데 바꾸겠습니다. 양 목사 생각 다운사이징 출구 전략 방법입니다. 정말 물어봐도 됩니까? 질문. 그러니까 그 교회가 왜 국가에서 위탁하는 사회복지를 교회가 아니라도 하려고 하는 데가 많이 있을 텐데 교회가 왜 그것을 하려고 합니까? 내가 몰라서 묻는 겁니다. 아니 처음에는 20년 전에는 종교기관 외에는 민간 사회복지라는 게 없었기 때문에 민간 사회복지를 받을 데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민간 자원이 들어가지 않으면 복지의 수준이 낮아지는 거예요. 국가 돈만 가지고는. 그때 종교가 많이 참여하는 것은 선이었어요. 그때
그때 받아도 그때는 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렇죠. 교회가 해야 된다. 그렇죠, 쉽게. 그렇죠, 예, 그렇죠. 지금은 할 사람 많다. 할 사람 많다. 어. 목회사도 많이 나오고. 목시사도 많이 나오고 자체적 역량도 많이 커졌다. 사회적으로 많이 자랐네. 사회가 바뀌어졌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제가 얼마 전에 신문 보니까 유치원에 나라 돈 들어간 게 2조 원 들어갔는데 그 감독이 제대로 안 돼서 큰 문제가 생기고 그 돈을 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유치원 원장들은 이것을 지키려고 굉장히 뭐 이익 집단이 돼서 국회에서 감사에 한 거였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사회복지도 그런 구조가 같은 겁니까? 같다고 봐야죠. 그런데 이 사회복지기관 그리고 그 유치원 이런 데는 사실은 작은 거고 국가와 관련해서는 대형 사립재단들, 사립대학, 사립학교 재단들이나 병원 이런 데도 지원이 많거든요. 이런 구조는 전체적인 그 비리 구조 그리고 기득권 구조는 같은 레벨로 보는 거고 과거의 사회복지는 약했었다가 이게 큰 법인들이 나오면서 그런 정도의 비리의 얘기가 되어질 만큼의 성장을 한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다운사이징이 오히려 교회는 다운사이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게 얘기가 예, 교회 안에 교회 사회복지 기관 안에 나라 돈이 들어온 것은 어쨌든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그런 생각이시죠? 아니 나라 돈은 얼마든지 들어올 수도 있죠. 그 독일 같은 경우는 나라 돈으로 다 하기도 그 디아코니아를 하기도 하니까 그렇지만 그것의 관리 시스템의 경우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것을 진행하려기 위해서는 더 큰 노력이 필요한데 꼭 그렇게 해야 되겠냐 다른 방법도 있는데 상황도 달라졌고 이런 생각이 그렇구나. 자 이런 정도 아주 많이 배웠습니다. 생각하고 자연스럽게 성서 발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교수 구약발제 오늘 민숙이라 그랬죠? 네, 민수기 1, 2, 3장. 네. 박수 칩시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요거 발제하려고 짧은 시간인데 공부 많이 했어요. 예, 공부 많이 하고. 아까 저 구석에 앉아서 성경책 읽으시다. 예, 그것도 공부 뭐. 하여튼 보니까 이 부분은 신의 단어라는 큰 문단 속에 들어있어요. 십계명부터 해가지고 법문이 많이 나오잖아요. 계약법 나오고 그다음에 레위의 뭐 갑자기 머리 아프죠?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창출, 레위기 넘어가면 벌써 머리 아프잖아요. 출애굽기 중반부터 이제 법문이 나오기 시작하면 통독하다가 약간 졸리기 시작하면서 레위기에 딱 들어가면은 이제 막 졸음이 막 쏟아지고 이제 성적 몇 페이지 넘어가죠. 안 읽고 읽은 척하면서 제가 그랬는데 안 그랬어요. 저는 그 분야에 가면 그냥 생각 없이 막 글자 막 통독 막. 네, 그러다가 제가 어느 날 학예하는 날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이 위대한 책인데 그래서 왜 이렇게 재미없는 부분을 이렇게 많은 분량을 넣어놨을까?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의미가 있을 것이다 전제를 하고 믿는 마음으로. 차근차근 읽었더니 민숙이 특별히 거기 제랍 인구조사하는 부분이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 첫째 의미는 거기 숫자가 많이 나와요. 히브리어 숫자는 알렙벳, 김멜, 달렛. 그래서 뭐 이렇게 쫙 그 알파벳 전부가 숫자예요. 그래서 그 숫자를 갖고 애들한테 숫자 수학 공부, 산수 공부. 고생들 많이 했겠네요. 단위가 몇만까지 10만까지 막 나가니까 이건 숫자 트레이닝하는 문단이에요 이게. 두 번째로 이 부분은 디아스포라 공동체의 아주 표준적인 사이징, 아까 다운사이징 그랬잖아요. 그 당시 페르시아는 대형 지구라스를 위한 국가 종교는 엄청나게 큰 대형 교회예요. 그 자체가 교회 비유하잖아요. 그러나 그 바빌로니아 바깥에 있는 노예촌에 있는 디아스포라는 소위 말해 이장집에서 모이는 안식일날 모여서 토라를 읽고 말씀에 하나님이 영광 쉐키나가 임재한다고 고백하면서 말씀으로 자기의 그 정체성을 확인하고 이런 예배, 말씀 예배예요. 이게 등장했는데 이게 토라를 작성하게 한 거거든요. 그러면 민수기 가만히 보니까 인구가 11지파 대 레위인. 하나님은 특별히 레위 지파는 따로 계수하라 막 강조하세요. 레위인들한테 땅을 주지 마라. 분깃, 재산 뭐 이런 거 분할 뭐 이런 거 생업에 종사하지 못하게 하라. 그렇겠죠. 이 말의 의미는 레위인은 날 때부터 숙명적으로 공공에 종사하도록
트레이닝하는 지파를 따라 하나 세워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그 지혜죠. 그럼 11지파의 숫자는 60만 5,500명이에요. 세어보니까. 그 다음에 레위인 세어보니까 2만 2천 명 정도. 그럼 60만 대 2만. 제가 나누어 보니까 30대 1. 그렇죠.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러면 레위인 1인당 30명의 교인이 있는 그런 공동체구나. 남자니까 예. 지금으로 한 30가정 정도. 그러니까 레위인 한 가정에 30가정. 네, 그렇게 막 이렇게 사이징이 되는구나. 그걸 쭉 읽어 내려가다 민수기 18장, 19장에 딱 가니까 11조가 툭 튀어나와요. 그것도 법문이 또 나와요. 11조는 레위인의 것이다. 너희들은 레위인의 것을 반드시 레위인한테 줘야 된다. 딱 돼 있어요. 11조는 레위인에게. 예, 그럼 레위인은 내 것이다. 이렇게 나오시고 나는 레위인의 것이다. 심지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봉직하는 레위인들은 그냥 11조를 다 주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때 제가요, 눈이 확 띄었어요. 진짜요. 나 같은 지금 이유가 나도 마음에 생각하는 게 있는데. 내가 생각하는 그거. 왜냐하면은 제가 목회 생활 오래 했잖아요. 이 교수를 레위인으로 동의를 시기를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연말 되면 좀 괴로운 일이 생겨요. 재정부 모이고 재정장로님 모여갖고는 목사님 좀 나가 계세요. 이래요. 그 나가 있으면 이제 그 다음에 나의 생활비를 거기서 결정을 해요. 그래 보통 고용됐다고 하는 그 느낌 때문에. 예, 뭐 기준 그것도 있고 내가 비고용인이냐 이런 게 괜히 기분 나쁘고 둘째로 결정하는 게 내 부족해요. 너무 적게 줘. 적게 주는 경향이 있어요. 그건 다 힘들어요, 생활하기. 그렇다 치고. 그런데 보통 막 오그라듭니다. 막. 평균 밑으로 준다고 보통. 그래서 이제 힘든데 물론 안 그런 교회도 있겠죠. 좀 있겠지만 안 그런 교회, 명성교회 그런 데는 절대 안 명성교회는 또 그 원칙을 어겨가지고 그건 또 더 많이. 그래서 내가 생각한 거는 11조에 주라는 이 말은 이것은 완전 11조라는 건 공공기금이구나. 맞아요. 그래서 개인한테 주는 전체의 게 아니라. 디아스포라를 운영 국가의 그 독립에서 벗어나서 네. 자치를 하면서 사법, 네. 재판, 네. 교육, 네. 의료, 네. 사회복지 예. 이런 전체를 레위인이 다 맡아서 네. 공동체를 운영하는 공공기금이다.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레위기를 계속 읽어보면은 모든 재물 바친 거, 고기, 흔든 가슴다리, 뒷다리 이런 거 다 레위한테 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내 생각에는 그 레위인이 거두는 수입이 한 5배는 된다. 일반 사람들의. 그래서 300만 원이 평균 수입이라면 그 공동체에 레위인은 300 곱하기 5, 한 1,500만 원 정도 레위인이 딜링할 수 있는 그 운용 기금이 있어야 건강한 교회다. 교인 수입의 5배. 5배. 아이고. 그 정도는 목사가 이제 받아야 되고 그걸 갖고는 자기 사취하면 안 돼. 그렇지. 그때 뭐 그게 중요한 신앙은 신앙은 시험이지. 아니 갑자기 또 레위기 설명하다 또 목사가 여기 확 들어옵니까? 아니 레위인들은 칼빈 선생이 말한 대로 말씀의 종으로 목사는 모델이에요. 네. 성경적 모델은. 그래서 제가 말하는 거예요. 5배를 받든 10배를 받든 그게 네. 공공성만 있다고 공공성이에요. 하면 공공성만 있다고 하면 참 그러니까 대단한 거기에 자기가 필요한 만큼 생활에 가져가고 네. 쓰고 그러니까 레위인 준다고 다 레위인 갖는 게 아니에요. 갖는 게 아니죠. 5배를 레위인이 주든 그런 몇 배를 개념이 주든지. 예. 그런데 도가 높은 레위인 같은 좋다, 사람은 알았어요. 공공성을 더 잘하기 위해서 자기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더 가난한 사람들 많이 주려고 자기 적게 가져가는 사람. 이런 사람은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죠. 근데 약간 이제 나처럼 약간 이렇게 아이 나처고 이런 나처럼 사람은 말고 좀 많이 쓰겠죠. 그 엘리 제사장 얘도 있잖아요. 사무엘 엘리 제사장은 막 다 가져갔어요. 다 가져가버리고. 고기까지 막 건져가 새스랑으로 고기 막 푹 건져가 뒤도 빼돌리고 그러니까. 자식들이 그래도 가만히 놔두고 이렇게 그런 사례가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그 영성이 깊은. 그렇죠. 응, 그 네, 말씀의 그렇죠. 의미는 예. 공공자가 그렇게 행위하면 죽는다. 뒤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는다. 그 얘기를 하는 무서운 얘기예요. 그래서 목사들은 항상 이 온더 엣지, 예. 죽느냐 사느냐 기로에 서 있어요. 목회자는. 그래서 이런 긴장감을 갖고 공공인으로 깨어서 다 수도를 하면서 사랑, 아까 말한 지난번에 공부했나요? 이것을 행하라. 그것을 정말 성실하게 행하라. 그렇죠. 이렇게 이제 교회가 건강하게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모델이 민수기. 민수기에서 인구조사에 같으시다. 인구조사. 1대 30가정 정도의 그 사이즈의 그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 네. 공동체의 사이즈의 기준, 기준을 성경적 기준을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레위인이 가져야 될 몫과 그 몫을 어떻게 공공적으로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레위인의 영성. 11조가 30명 되는 그 교회 공동체가 수십만 개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네. 큰 교회 말고. 큰 교회 하나가 아니라. 그러니까 제가 저 작은교회 운동 생명평화마당이라는 데서 참여하면서 작은교회 운동 같이 했었는데, 그래서 작은교회 박람회 이런 거 좀 알려졌잖아요. 5년간 같이 하고 했는데, 작은교회 운동하면서 우리 스스로 묻게 되는 그 답을 찾기를 원했던 제일 큰 질문이 작다는 게 기준이 뭐냐? 기준이 건물이냐, 뭐냐? 사람 수냐, 그래서 예산이냐. 그게 참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보통 소통 이론 같은 데서 뭐 몇 명이 소통이 가능하냐 이런 것에서 기준을 가져오기도 하고, 또 그 작은 교회에 예를 들어 참여하는 교회 중에 제일 큰 교회가 향림교회였어요. 그러면 향림교회 정관이 400명 이상이면 분리개척한다. 그러면 이 정관의 그러니까 그 개교회의 정관에 의해서 400명이 작은 교회의 맥시멈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여러 얘기를 하면서도 부끄럽게도 민수기 안에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만한 그런 건강한 교회 공동체의 기준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지 못했어요. 제가 오늘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 교회가 딱 그 정도입니다. 할렐루야. 아니 개척한 지 얼마 안 됐는데. 15년 우리 개척교회 아닙니다. 젊게 느껴지는 15년이 됐는데 딱 그 정도 됐는데 더 이상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고 계속, 근데 순환은 됩니다. 나갔다 들어왔다 이렇게 하면서 그 정도 유지됩니다. 근데 이 기준을 명성교회 10만 명이라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말할 게 아니라, 그러면 레위기의 기준을 적용하면 우리가 건강한 교회가 몇 개 됩니까? 빨리 계산해 보세요. 10만 나누기 30이면 3,000개. 3,000개 교회. 만약에 50명씩 잡다더라도 한 2,000개 교회 정도. 더 많아야 돼요. 지금 다. 그러니까 2,000개 교회 정도가 만들어지는 명성교회 하나 있는 거라. 50명 단위에 50명 30가정 단위에 2,000개 있는 거랑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지금 대형교회가 그렇게 해서 쫙 흩어진다고 생각하고, 이 건강한 목사들이 거기 하나씩을 맡아갖고 찰신성인 하고 정당한 레위인의 그 분깃을 받으면서 그걸 공공적으로 사용한다고 생각해봐요.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확장될지 비전이 쫙 보입니다. 저는 그분들이 11조 하는 30가정이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책임을 진다고 할까, 이런 것이 굉장히 크게 와닿고, 그냥 30가정은 그렇게 힘이 있지 않아요. 그러나 그 정도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하고, 실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30가정이면 교회 세워지죠. 그렇죠. 우리 교회는 아무리 부족함이 없습니다. 부럽습니다. 근데 자랑해요, 제가 다음에 따로 이 11조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해야 돼요. 우리 동네 남의 동네 얘기하는데, 우리 동네 사람들이 11조에 대해서 약하게 생각합니다. 11조는 아까 잠깐 언급하셨지만 국가의 재정으로부터 독립해서 새로운 나라를 형성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신앙 연륜이 오래됐는데 헌신하기 싫고 손해보기 싫고 이런 사람들이, 이런 걸 우리 동네라고 생각하면 우리 동네에는 그래도 되는갑다 하고 오는, 그게 참 마음 아파요. 그런 거 보면. 제가 목사님 11조 책임이에요. 제가 이 헌금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구약의 11조 조항, 신약에서는 헌금을 어떻게 다뤘는가를 다음번에 재정 자립은요, 진짜 시민 공동체가 그렇죠. 갖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걸 한번 제가 따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짜. 마무리 멘트 한 말씀. 내가 잘했죠? 네, 잘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자꾸 돌아보게 되면서 우리 양 목사님 자기 교회 자랑 오늘 신이 나서 하는데, 여기서만 칭찬받아요. 나는 완전히 위축돼가지고 이제 11조 하는 30가정 너무 부럽고, 제가 잘 목회를 잘 못하는구나, 이런 좀 반성. 본의 아니게 그렇게 됐지만 우리 민수기 정리를 통해서 교회 사이즈의 기준, 그리고 레위인으로 비축되는 우리 교역자들의 공공성 얘기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